AD 맑은 책 읽기.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출근 시간에 버스 정류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요즘 세상 사는 모습이 다들 그러하듯이 서로 아침 인사를 나누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버스가 도착했고 사람들이 버스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운전사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덥죠? 승객들은 교통카드를 찍느라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았지만 운전사는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고 마지막으로 자 출발합니다 라는 예고 방송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차선을 바꿔서 정류장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 멀리서 한 남자가 버스를 잡기 위해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운전사는 가던 방향을 바꾸고 손님을 태웠습니다. 그러고는 급히 버스에 오른 남자에게 뛰어오시느라 숨차시지요.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웃어주었습니다. 버스에 탄 남자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며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자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승객들도 운전사의 안녕히 가세요 라는 말에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어느 신문의 독자 투고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출근길에 만난 친절한 운전사 덕분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한 남자는 그날 만나는 사람들한테 친절을 전념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버스가 그냥 지나갔더라면 그는 운전사에 대한 원망으로 하루가 즐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만나는 사람들에게 불쾌한 기분을 전념시켰겠지요. 버스 운전사의 작은 배려와 친절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힘찬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준 셈입니다. 작은 친절, 작은 미소를 보내는 당신, 그런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송자매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책을 내면 최윤희 선생님은 언제나 광화문 교보문고 1층에 있는 샌드위치 집으로 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 책을 교보문고에서 10권 사들고 오셔서 사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유 선생님, 제가 책도 자주 내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사시면 어떡해요?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책이 좀 팔려야 출판사에서도 신경 써서 광고도 해주고 그래요. 책이 좋으니까 잘 될 거예요. 어서 사인이나 해요. 어느 날 선생님이 언니와 나를 식당에 불러 밥을 사주셨는데 주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식사가 맛있는지 걱정이네요. 선생님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경찰 불러놨어요. 주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왜요? 음식이 이상한가요? 그러자 최윤희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셋이 먹다가 둘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주인의 안색이 환해지며 좋아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식사값 지불이 빨랐습니다. 내가 사야 마땅한 날인데 그날도 어김없이 선생님이 총알같이 지불한 후였습니다. 그 식사가 끝나고 팥빙수 집으로 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종업원이 팥빙수를 들고 와서 최윤희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방송에서 배웠어요. 강연이 좋더라고요. 그러자 최윤희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와, 그렇게 재미없고 딱딱한 강연을 보다니 정말 훌륭한 아가씨예요. 대단해요. 존경합니다. 선생님이 감탄사를 터뜨리니 종업원이 오히려 주인공이 되어 행복해했습니다. 팥빙수의 모양을 보고도 감탄했습니다. 와, 이게 빙수야? 영국 황실의 디저트도 이렇게 멋있지는 않을 거야.
우리는 오늘 이걸 먹으니 영국 여왕 부럽지 않아. 최윤희 선생님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사였습니다. 최윤희 선생님은 나와 언니를 참 예뻐했습니다. 언제나 신비로운 송자매라며 송자매를 낳고 기른 어머니는 어떤 분인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송자매의 어머니 강지하 여사를 연구해 봐야 한다며 찬사를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주도로 방송 출연차 가신 선생님은 내 고향집의 어머니 앞으로 커다란 꽃다발과 선물 보따리를 보냈습니다. 그 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강지하 여사님, 송정연, 송정님 자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물과 카드를 받으신 어머니는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최윤희 선생님이 우리 딸들을 인정하는 것만 해도 눈물 나게 고마운데 이 고마움을 다 어떡하냐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최윤희 선생님은 우리 어머니에게 행복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자매에게 기쁨을 선물하신 분입니다. 저에게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분만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이다. 어쩌면 더 이상 선생님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그래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 우리 자매와 나무생각 출판사의 한순 주간님을 광화문 어느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유쾌하게 웃었고 다른 날처럼 수다를 떨었고 깔깔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둘러 나와 계산을 하려고 하니 이미 선생님이 식당에 들어가시면서 식사값을 지불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선생님은 죽음을 준비해 두셨던 듯합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에게 밥을 마지막으로 사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고마움 가득한데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그곳에서는 다른 사람들 행복만 챙기지 마시고 선생님 행복도 챙기시길 바랄게요.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뵙고 싶습니다. 친구야 힘내. 학교 때의 동창들이 모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모임을 앞두고 나갈까 말까 수없이 망설였지만 나가기로 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과 시아버지의 병간호로 지칠 대로 지쳐있던 그녀였지만 하루쯤 홀가분한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나가자. 나가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이나 실컷 보고 오자.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학창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후 힘들게 하루하루 사느라 참 많이도 변해버린 자신을 느꼈습니다. 약속 장소에 들어서자 다른 친구들은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했고 많이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 저녁 지을 시간이 가까워서야 이제 그만 일어서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회비를 걷기로 했는데 그녀에게만 회비 걷는다는 말을 전하지 못했으니 오늘 거둔 돈은 일단 그녀가 갖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친목계라고 했지요. 이미 의논이 끝난 이야기였는지 돈이 걷히고 그녀의 손에 쥐어지기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지라 엉겹결에 회비를 받아들고 나와서야 그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진 뒤였습니다.
된장을 새로 하나 만들어 넣어둬야지 하다 말고 그녀는 그만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급한 사람은 써도 되고. 친구가 농담 삼아 던진 말이 그제야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모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실직한 남편을 대신해 시아버지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지금 무척 어려운 처지라는 사실을 친구들은 이미 알고 나왔던 것입니다.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그녀는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헤어진 곳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발걸음을 떼면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아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잡지에 실린 이 일화를 읽다가 나도 모르게 눈가가 따뜻해졌습니다. 친구가 형편이 많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친구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돈을 모아 건네는 풍경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니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음에 가장 큰 울림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모습들, 서로 위하며 서로 미소를 나누는 모습들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렬한 아름다움입니다. 우렁각시 이웃. 몇 년 동안 바빠서 찾아가 보지 못한 조상의 묘를 어느 날 가보니까 깨끗하게 벌초가 되어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치 동화에 나오는 우렁각시처럼 누군가 그렇게 나의 일을 해주었다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면서 감사의 인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동화가 아닌 현실에 그런 우렁각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신문 한 귀퉁이에서 이런 미담을 접했습니다. 65세의 황 씨는 10년이 넘도록 아무 연고가 없는 묘를 찾아가 보수도 받지 않고 벌초를 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몫으로 일해온 그는 명절이 되어서도 생업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인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 그 지역에서 무료 벌초 봉사를 해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할 생각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순박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럽힌 옷을 빨아야 하는 아내에게는 너무 미안하지만 깨끗해진 조상묘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계속할 생각입니다. 옛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없는 밤에 개울가로 나갑니다. 낮에 그 개울을 건너느라 옷을 다 적시고 말았습니다. 돌이 단단히 괴어 있지 않아 비가 오면 물살에 떠내려갈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땀을 뻘뻘 흘리며 바위를 날라다가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이튿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건너기가 좋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피곤한 줄도 모르고 웃음이 절로 납니다.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이 볼지도 모르니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밤새 징검다리를 놓습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일부러 달 없는 밤을 골라 징검다리를 놓는 사람, 바빠서 고향을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름도 모르는 조상의 묘를 깨끗이 벌초하는 사람, 이 세상에는 그렇게 이름 없는 천사들이 삽니다. 우리는 누가 놓았는지도 모르는 징검다리를 디디며 아무 탈 없이 개울물을 건너고 누가 놓아두었는지 모르는 약수터의 바가지로 시원한 물을 마십니다. 누가 메어두었는지 모르는 로프를 잡고 산을 오르고 누가 물을 주는지 모르는 거리의 꽃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렇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무도 모르게 땀 흘려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몸소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
이 세상의 그늘이 지워집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 삭막한 세상이 살만해집니다.